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저는 광주대학교의 김우신입니다. 요즘에 저는 성서 그림에 조금 쏙 빠져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성서 이야기라고 하는 온라인 강좌도 듣고 있고요. 또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림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나 그림을 통해서 표현된 성서의 이야기들의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감동도 하고 감탄도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임스 티소의 그 십자가에서 내려다보는 예수님의 눈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그림을 설교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성서의 명화, 성서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을 한번 공부해보고 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작가의 신앙적 고백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서입니다. 룻기에 이어서 사무엘서, 또 열왕기 역대기로 이어지는 역사서의 한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전체적인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새로운 역사 흐름, 이렇게요.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시작되거든요. 사사의 시대에서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 그 내용들이 이 사무엘서에 오로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책 이름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라고 해도 좋고요, 선지자로 됐고요. 그 이름으로 된 책이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사무엘에서 사울, 다윗으로 연결되어지는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이 이런 구절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이 행동했다, 이거예요. 사사기를 기록할 때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 왕이 있었을 때 사사기를 보면서 그 혼란과 분열, 갈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어떤 뒤에서 보는 이유로 사사기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무엘서가 시작되어지면서는 그럼 왕의 제도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고, 초대 왕은 누구였고, 그 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우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가시적인 왕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늘 그들의 왕이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보여지는 가시적인 왕을 원했고, 그 왕이 있으므로 심정적 안정과 나라의 안전함이 보장될 수 있다. 착각인데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요청이 반영되어져서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그 왕의 제도가 정착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읽어보면은 왕의 제도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그들이 힘들었는가 하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의 그 큰 줄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줄기인데 하나는 왕의 줄기고요, 또 하나는 예언자, 선지자의 줄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왕을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 왕이 제대로 반영하면서 통치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릴 때도 있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들이 역사서에 보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시적인 왕이 주는 폐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지켜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들을 우리는 예언자들이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역사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면은요, 두 전승의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왕조 전승, 또 하나는 예언자 전승.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뜻과 걸맞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통치하고 있으면요,
예언자들은 미미하게 보여져요. 하지만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예언자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일어나서 왕에게 대항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유전자 지도 보시면은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꼬여 있는 것처럼 왕조 전승과 예언자 전승이 서로가 엇나가면서 좋을 때와 나쁠 때 왕과 예언자가 서로가 서로 조율을 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역사서를 읽어가면요, 또 다른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이 있잖아요.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 할지라도 실수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욕심이 있거든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고 마음에 바로 듣게 하고, 들려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역사서에서도 볼 수 있고 특별히 또 사무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책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보여지는 것은 왕과 예언자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의 사무엘서의 위치를 먼저 보고 또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예요.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사사들의 통치 시대라 해도 괜찮고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왕의 통치 시대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거기 룻기가 들어와 있죠. 물론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룻기는 저 뒤에 지혜서와 함께 있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사무엘서의 위치를 보면은요, 사사들의 통치 시대에서 왕의 통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이 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왕조 전승으로 흘러가게 되고, 엘리, 사무엘, 나단으로 예언자 전승으로 흘러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 사무엘서에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도요, 여호수아에서 사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사사들의 통치가 주로 나타나던 시절의 이야기라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왕의 시대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사무엘서가 위치하고 있어서 왕이 없다가 왕을 요구하고 왕이 허락되어 왕이 세워지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 왕인 사울, 그리고 다윗의 일대기까지 연결되어지면서 왕 제도가 이스라엘에 어떻게 정착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무엘상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무엘의 시대, 13장에서 31절까지는 사울의 시대, 그리고 사무엘하로 넘어가서 1장에서 24장까지는 다윗의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의 탄생과 왕정 제도의 설립 배경, 8장에서 12장까지는 왕정 제도가 어떻게 설립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13장에서 15장까지는 초대 왕으로서 사울이 세워지고 통치하는 모습들, 그리고 16장에서 사무엘하 5장까지는 사울의 쇠락,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하 그 뒷부분은 거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장에서 9장까지는 다윗 왕정과 성취 영광, 그 10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 왕정의 약점과 실패, 21장에서 마지막에는 다윗이 그 왕정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마지막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짚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러분이 성서 속에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성서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과 시각, 조금은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지만 어떤 의미들이 그 속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과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나와 있는 1, 2,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영안이 어두워져요.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영안이 어두워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안도 어두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안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워주시죠. 말하자면 영안이 어두워진 제사장으로 인하여 부패한 역사를 종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고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바르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역사를 이뤄가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처음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는 자녀에 대한 좋은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엘리가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방종이에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사무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 수직적인 신앙의 계승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하죠. 물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적 사사로서 공적인 일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 그들을 바로 세우는 일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자녀에 대한 관심은 더 우리들이 깊이 있게 가져야 된다 하는 교훈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요. 사무엘서도 여호수아나 사사기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펼쳐지는 전쟁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주로 블레셋 그리고 가끔씩 아말렉과의 갈등과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이 블레셋은요. 대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괴롭힘을 많이 주었던 그 민족이 블레셋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로마 시대 때 유대 백성들에게 이 땅의 이름을 지을 때 팔레스타인이라고 지었던 것도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블레셋이다. 그럼 이 땅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짓자라고 해서 이 유대 백성들을 매우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부분들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 땅을 팔레스타인, 고대, 중동, 팔레스타인, 민족 이렇게 부르는 어원도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더불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스라엘 친화적으로 우리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팔레스타인, 또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그 서한 지역이나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의 압제와 그들의 수탈받는 어려운 삶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한번 여러분 관심 갖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팔레스타인 땅을 분배하는 과정 그리고 국가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객관적인 시야로 지금 그 땅에서 가지고 있는 갈등을 볼 수 있는 아마 눈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언젠가 또 기회가 있으면은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 이야기 중에 눈여겨볼 만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세가 굉장히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역전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죠.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도 갈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승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됐어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부적처럼 미신처럼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던 얄팍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블레셋 전투에서 법궤도 빼앗기게 되고요. 주로 그 일을 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죽음을 당하게 되죠. 내 인생에 닥친 어려움을 하나님으로 돌아감으로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네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죠. 평상시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고난이 있으면 위기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이런 얄팍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들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한결같고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에 가면은 데일리브레스드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왕정 제도에 대한 논쟁이 나와요. 백성들은 끊임없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안 된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더 어려울 수 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가시적인 왕이 있을 때 그들의 심정적 안정과 또 외부에서 이렇게 침략해 들어오는 적들에게서 자신들이 안전하게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후에 또 하나의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우리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 백성의 요구 끝에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주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장 7절 말씀인데요. 그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아픈 가슴이에요. 보여지지 않지만 늘 왕으로서 존재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가시적인 왕,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으면 우리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픈 마음을 그냥 오롯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찢어진 가슴이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들이 찾게 돼요. 그것은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요엘과 아비야.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웠죠. 그러니까 사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통치를 잘했더라면은 왕을 세워달라 말을 하지 않고 요청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잘 통치하니 됐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무엘의 뜻과는 달리 이익을 따라 행하고 뇌물도 받고 제대로 판결도 하지 않아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좋아할 리 만무하죠. 사무엘이 그 두 아들을 세우려고 할 때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리더로 그 두 아들이 아닌 왕을 세워야지만 이 백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이거예요. 참 마음 아파요.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요. 공적인 역할에 철저하게 헌신하다 상대적으로 자녀 교육에 소홀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건강한 신체, 겸손함, 영적으로
어느 정도의 무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서는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은요, 9장이나 10장이나 14장,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그 히브리 원어가 조금 달라요. 왕이라고 할 때는 멜렉이거든요, 멜렉.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는 우리말로 왕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뜻이 영도자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완전하게 세워지기 전에 그들의 영도자인 나기드 정도로 사울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과는 달라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부족 구조를 중앙 집권적 체제로 바꾸지 않고 또 세금도 부과하지 않았고 상비군도 두지 않고 왕궁도 건설하지 않았어요. 그가 거느린 군사는 약간의 무리였을 뿐이고요. 왕의 제도가 정착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도자적인 역할들로 사울이 통치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라면요, 전쟁 사령관 이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우리 조금 전제해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그것은 사울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평가를 많이 해요. 질투심이 심한 자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물론 역사적인 사실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균형 잡힌 평가라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서 자체가 다윗의 승리와 다윗 왕조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는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주고요. 사울에게는 조금 더 야박하게 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대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잘못된 왕으로 사울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윗의 동료나 제사장 아비아달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무엘서의 구전전승과 기록을 해 나갔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조금은 편협된 시야로 사무엘서가 기록될 수 있었다. 그러니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성경을 읽어가는 눈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은퇴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와요. 청문회를 벌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묻죠. 그럴 때 그 백성들은 참 사무엘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모든 일을 마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또 그런 것을 떳떳하게 물을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바르게 살아가고 훗날 내가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는 삶을 갖추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과 거룩한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입니다. 용맹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다윗과의 거룩한 우정을 생각하면은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이 생각이 나요. 물론 남녀 사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원수가 된 두 가문에서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키워간 두 사람의 거룩한 우정은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는 나이가 많았어요. 친형제처럼 대하고 자기가 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왕권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왕권까지 양보하면서 다윗을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큰 그릇의 사람이었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요나단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다윗을 경쟁자로 의식하고 질투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에서도 다윗을 돕고 구해주게 되죠. 그 마음을 알았던지 다윗은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굉장히 귀하게 대하고 또 잘 선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인의 사역으로 하면은 왕권이죠. 그러나 더 큰 대의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겠죠. 요나단은 자신의 개인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다윗에 대한 호감과 신뢰도 있었지만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을 밑거름을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다윗이 등장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백성들의 호감을 받게 되어지는 것, 천천만만 그 노래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이제 백성을 구할 수 있는 점점 지도자로서 그 면모를 갖춰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요, 정말 눈여겨봐야 될 하나의 공동체가 나와요. 저는 교회 공동체의 원형이라 이렇게 좀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사무엘의 고향 라마, 그리고 거기서 나옳, 그러니까 영적으로 치유와 회복, 삶의 안전함,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슬픈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다 모여서 영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곳 라마 나옳. 다윗도 그곳에서 자기를 회복시켜요. 가장 힘든 상황 속에 찾아간 그 라마 나옳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기력을 얻게 되죠. 그리고 보면은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굴 속에서 만들었던 아둘람 굴, 아둘람 공동체는 어쩌면 라마 나옳 공동체에서 경험한 것들을 다시 세워나가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도 있고요. 다윗은 아둘람 그 공동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밑바닥 삶에서 고난과 연단의 세월을 함께했던 사람들을 만났고 그 마음속에 약자를 품고 새 나라,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신앙 공동체를 건설해 가게 되죠. 그 공동체가 헤브론의 초기 그 민족 공동체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평화 공동체로도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 라마 나옳은 아둘람으로, 아둘람은 헤브론으로, 헤브론은 예루살렘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흐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무엘 하입니다.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게 돼요. 사무엘 하의 2장에 보면은요,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어요. 그리고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다윗이 지어 불렀다고 하는 조가가 나오게 되고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도 사울을 따르는 이들은 있었거든요. 그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아파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을 따르던 이들이 의심과 불신을 풀고 다윗을 조금 호감 있게 생각하고 다윗을 남북 왕조의 통합 지도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여기에 그 다윗이 자기의 정적이었지만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구었지만 보복하거나 원수 갚지 않고 사울의 죽음조차 아파하고 그가 행했던 참 좋은 일들을 드높여서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일, 이것은 한편으로는 탁월한 정치력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적조차 감동하게 하는 너그럽고 넓은 품을 가진 화합의 지도자 다윗,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윗에게서 보고 싶은 진정성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죽을 뻔도 했지만 사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베고 난 다음에도 떨려하고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창과 물병만 뺏고 당신과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 번 표현했던 그 다윗의 진정성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그것을 알고 감동받은 남북 왕조가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가는 기초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9장에 나와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손자죠. 그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을 진심으로 대하고 환대했던 그 모습들 보면은 다윗의 그 마음의 크기 그리고 탁월한 정치력도 우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이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사무엘하 6장에 가면은요, 빼앗긴 하나님의 궤,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갈의 실수,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사울의 후손이 그치게 되는 거죠. 또 우리들이 가끔 들어봤을 법한 베레스 우사 또는 오베데돔에 대한 내용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구체적으로 보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 여겨집니다. 7장으로 가면은요,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철저하게 믿고 있는 왕조 신학의 바탕이 되어진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도 굳건하게 믿고 있는데 7장 8절에서 17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채찍으로 야단은 치시겠지만 결코 망하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채찍으로 야단은 치시지만 결코 망하게 하지는 않으시리라. 이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나태하게 하기도 하죠. 망하게 하지는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우린 망하지 않을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렵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 끝까지 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이에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낼 수가 없다. 영원하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과신하면 안 돼요. 오만하면 안 돼요. 망하지 않는다 했으니 뭐 망하지 않겠지. 결코 그렇게 오만함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오만함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기로 몰아넣고 뼈저리게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가 어떤 것에 있는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회개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도 우리들이 바로 알게 되면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하게 되면요. 우리 얼마든지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사무엘상하가 쉽지 않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필요한 내용들도 많고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과도기이기 때문에 사사, 선지자, 그리고 왕, 제도가 정착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키는 이 말씀들이 꽤 많이 있는 내용들이 이 사무엘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왕조 신학과 연관해서 우리들이 읽어야 되는 한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그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을 선택한 이유예요. 정의와 공의예요. 한 개인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 성품, 어떤 걸 지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본바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더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섬기고 통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가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사울처럼 실족하게도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 선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겸허하게 받을 것은 교회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들을 선택하신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가면은 비극의 서막이 열려요. 11장 1절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쭉 되어지는 내용들이 나와요. 전쟁은 계속 있었지만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열정이 조금 사라져요. 그리고 왕의 어떤 그런 권한과 그 자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장군들, 군인들만 내보내고 자신 낮잠 자고 있었어요. 나태해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실족하게 돼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우리들이 알아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음욕이 품어지는 것도 당연하죠. 어쩌면 우리의 본능이라 할 수도 있죠. 이거를 절제해 갈 수 있고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거를 자제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실수했어요. 그것을 보고 자기 속에서 이러면 안 되지 라고 거기서 자기를 절제해냈어야 되는데 그 여인을 자신의 침상으로 끌고 온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었나? 권력과 재력과 힘이었어요. 요즘 우리들이 잘 듣는 말로 표현하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에요. 자기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약한 여인을 자기의 침상으로 끌어온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언제까지를 바로 세워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목회자들, 또 영적인 리더가 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실수해 가지고 교회마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하고 복음이 바로 전해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일이죠. 권력, 재력,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평소 내 자신을 날카롭게 세워야 하는 영성이라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아는 반대였어요.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아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자신들의 부하를 생각하고 집에서 자지 않고 야전에서 자게 돼요.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다윗이 자기의 음욕을 참지 못하고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살인을 저지르고 우리아뿐만 아니라 또 우리아의 아버지, 또 주변에서 알고 있는 사람을 재현해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는 확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죄는 점점 확장되어져요. 죄는 욕심, 욕심이 죄, 죄는 사망. 음욕이 간음으로, 간음이 살인으로, 살인이 나라의 위기까지도 만들어내게 되죠. 뒤에 보면은요, 이 일의 후유증이 매우 심각해요. 자기의 정말 충신인 우리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충신 아합도 잃어버려요. 또 곁에 그렇게 함께 있었던 요압은 다른 편으로 돌아서 버리고 말아요. 사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겠다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거기에 우리는 한 인물을 또 보게 돼요.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요즘으로 말하자면 제갈량과 같은 척사이에요. 다윗에게는 개국공신과 같은 다윗의 절친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압살롬을 도와 그 다윗을 적대적으로 대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친구였고 개공신이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요, 엘리암은 밧세바의 아버지였거든요.
다윗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은 못했지만 그 안에 앙심을 품었고 벼르고 있었던 복수의 칼은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영했을 때 압살롬 편을 들었고 또 압살롬을 옆에서 충동질했고 또 왕의 후궁을 동침하도록 옆에서 권하고 1만 2천 명과 함께 다윗을 치는 일에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도 끝내 실패한 반란을 보면서 자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에 1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다윗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 다 실족하죠. 실수하죠.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요, 회개와 회심과 반성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은 힘이 있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나단 예언자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기보다는 그걸 덮으려고 다른 수를 쓸 수도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회개해요. 안 되겠구나. 내가 지난날 잘못했구나. 이래서는 안 됐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 뉘우침과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게 되죠. 나단 선지자의 불같은 꾸짖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위대한 거예요. 사람은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대한 것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회개와 회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없어지지 않았고 남아서 그에 대해 철저하게 감당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밀양이란 영화 기억나세요?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다. 값싼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죠. 회심하죠.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한 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삶 속에서 감내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바른 회심과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부분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23장을 보면은 사무엘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마지막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영웅 사관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와 함께 그 어려운 시기를 뚫고 나와서 통일 이스라엘을 공고했던 용사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다 거론하고 있어요. 23장에 보면은 그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다윗 왕국이 개인의 영웅적 분투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세워낸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무명 열사의 묘 앞에 있는 횃불처럼 국립묘지나 또는 5.18 또 4.3 그 민주화 묘역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그 이름들이 쭉 있는 것처럼 한 사람 그 사람이 했던 일은 참 귀하지만 영웅적인 삶이 아닌 위대한 지도자의 몫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희생한 많은 이들이 얼마나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 했는지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23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서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왕조전승 또 예언자전승 그 흐름 속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끌어 가심 그 손길 속에 조율되어지고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인간의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지만 바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돌아가는 그 모습도 보았고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욕심껏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마지막 결말을 비극적으로 맞이했는가 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마무리하죠. 성서를 읽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그 성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미거든요. 수천 년 전의 기록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역사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자 함이죠.
그러니 열린 마음으로, 열린 생각으로, 열린 신앙으로 그 말씀을 듣고 새기고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참된 뜻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또 우리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역사서로 계속 나아가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과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맛보시고 주님의 은총을 늘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서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김의신이었습니다.